할렐루야, 샤바 샬롬. 오늘은 새로운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토라 속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인 바이크라, 부르시고 레위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절을 우리가 패삭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이크라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게 되는 잡 명령하여 이 책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메시지를 통하여 바이크라에 게시된 5가지 희생 제사와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카바를 합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절 2절 그 속에 바이크라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곳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하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는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5가지 책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24번째 토라 포션이기 때문에 총 54 토라 포션 중에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년 전부터 우리는 이미 이 레위기를 말키제덱 로얄 토라 레위기 이렇게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는 예수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크라가 들어있는 그 레위기 1장 1절 속에 보면은 옅, 헤이, 밥, 헤이, 야하웨, 예수아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예수아의 중심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또 우리는 예수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순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예물도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총 9가지 이 레위기 로얄 토라 레위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제일 첫째 책인 바이크라를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미 니산 14 패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삭 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레위기 바이크라와 다음 이 샤밧은 이제 짜부와 같이 패삭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에 게시된 5가지 희생 제사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히브리어 바이크라가 들어있는 그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고 그 다음에 1장에는 또 2장에는 3장에는 4장에는 5장에는 각각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장에는 burnt offering 번제가 있습니다. 올라. 그 다음에 2장에는 grain offering 소제 민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peace offering 샬라킴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sin offering 카타트. 그 다음에 5장 14절에는 속건제 그 손해 배상을 하는 offering with restitution.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5대 제사 희생제사와 거기에 숨겨진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또 히브리서와 같이 한 영원한 제사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함께 우리 예수와의 제사는 더 훌륭하고 탁월한 sacrifice 희생제물이요 더 큰 위대한 제사장 시스템이요 말기자들 그리고 더 위대한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와를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이 레위기는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브로큰 됐을 적에 회개하여 테슈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안전한 건강 음식, 그 다음에 합당한 제사가 무엇인가, redemption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브리탓 이 뭡니까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holiness 거룩함이 무엇인가, 예수와의 신부의 모든 행위의 가이드라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레위기 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관계를 이 책은 율법의 책이죠. 우리가 깊숙이 이 율법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사는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장 11절에 있나요? 네. 야훼께서 1장 1절이죠.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벨 야훼 엘라브 메 오헬 모에드 레몰 바이크라 and he called 그가 부르시고 엘 모셰 모세를 부르시고 바이다벨 말씀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라 말씀하여 메 오헬 모에드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여 레몰 이르시되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and the Yahweh called unto Moses Va'ikra el Moshe 그 다음에 바이다벨 spoke Yahweh elav to him me'oel moed out of tent of meeting and lemor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 속에서 이 모세의 끝 글자 헤이와 그 다음에 밥 그 다음에 헤이 그래서 우리가 바이크라의 요드와 모세의 헤이와 그 다음에 야훼 여기 있죠. 요 헤이 밥 헤이가 또 있는데 요 밥과 헤이 해가지고 요 헤이 밥 헤이 그래서 이 율법책인 레위기 제사 책은 야훼 하나님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이크라 부르심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의 가장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중심이 된 예수와를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라는 5가지 모세 책 중에서 유일하게 바브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바이크라. 또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레위 계통의 제사 계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영분별을 통하여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애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또 이 job description,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위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레위 계통과는 다르게 새로운 미션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션입니다. 예수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미션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더욱더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 이 바이크라의 어원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외치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적에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도 이 부르시고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또 모세를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되는 바이크라에 부르시고,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시내산 위에서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바이크라의 끝 단어인 알레프가 아주 조그만하게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렙 타브가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약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알렙에 시작되는 첫 글자는 아하론입니다. 아하론. 그래서 레위기는 아하론 레위 제사장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와보다도 훨씬 우리는 적은, 아하론 예수와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하론 자신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지만은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에 비하면 우리는 극히 적은 존재다. 예수와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분별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greater,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또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말키제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말키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대제사장 앞에서는 아하론이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크라 스몰 알렙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르실 적에 레위기 계통의 제사장은 거의 아론의 식구들만 부르신 걸로 되어 있지만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는 아담, 모든 인류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야훼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레위기 책을 딱 보니까 희생 제사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소나 양이나 예물을 가져오라. 왜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히브리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 이 기록된 예물의 뜻을 히브리 책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이 코르반, 이 코르반의 카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가까이 가다, 카라브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예물을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게 되는 그 목적은 카랍,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접근하게, 야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예물을 드리는 목적을 우리는 코르반, 카라브, 세 뿌리 글자 카라브에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야훼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가 매주 예물을 드린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버리고 야훼께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이 희생 제사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이 번제를 한번 보십시다. 이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 정말 그 말씀 자체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이 번제 번트 오퍼링은 모든 것을 다 불사릅니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올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소모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큰 삼신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다. 이 번제란 말, 에스겔서 40장 26절에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접근하게 하여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올라갑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또 이 향기로운 냄새, 레이악 미코악, 예물을 드릴 적에 향기로운 냄새로 야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죠. 오늘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이악,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우리는 이 향기를 통하여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 유럽에 가면은 많은 향기로운 꽃들을 향하여 향수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섞어나고 있죠. 원래가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이 향기 레이악 미코악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적에 거기에서 예물로 서로 교제하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나오신 그때 당시 제 어렸을 적에 이 전도사님 한 분이 머리가 없으신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인데 늦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첫 번 설교가 이 에바 브로디도를 강조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편에서 내게 준 것을 받아도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다. 그 다음에 이 짐승 제사를 보면은요,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우는데 내장이 나옵니다. 이 내장을 히브리 말로 케레브인데, 이 케레브는 하나님의 영광, 이 카라, 에 비슷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내장 자체, 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는 내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속 모든 것을 말하는, 내장은 속 사람, inner being.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깊은 심령,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 중에 그 특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실 적에 처음에는 돌판을 주셨지만 그것이 fail 됐습니다.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적에 새 언약을 맺은 집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이 투 하우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집과는 언약을 맺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시게 예수께서 오신 사실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크랩, 내장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 말씀이다. 그 속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이것이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케렙, 오늘 이 짐승 제사에서 나온 내장, 이것이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이 내장뿐만 아니라 간이 있죠. 육신 속에 간의 목적이 뭡니까? 이 간이 이제 레위기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케렙과 비슷한 카베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할 때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사람 내장 속에도 있는 것, 또 짐승 속에 있는 내장 중에 이 간도 카베드입니다. 그래서 이 간의 기능이 뭡니까? 피를 맑게 하죠. 다시 말하면은 디톡스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 모든 독을 전부 해독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간의 역할이 해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케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 세상의 부패를 거룩한 것으로 이 거릅니다. 스크린합니다. 청소합니다. 이와 같은 뜻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적에 이게 카할이 된다. 카할, 이 카할은 교회라는 말이죠.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카할 교회가 회중이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고 당시에는 공동체 카할 교회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야훼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면 그들은 죄를 질 것이에요. 여기 공동체 회중 카할, 이 카할은 우리가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함을 받는다. 그 말도 레위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살락이 용서를 받다, 살락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 속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몸 안에 있는 모든 내장도 다 총동원해가지고 전부 불살라 다 드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 내장과 영적인 뜻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무시약 여기도 레위기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기에 하코엔 하마시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레위 계통의 육체적인 이 제도 시스템에 그만 눈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높은 하늘의 영역인 그림자가 아닌 하늘 보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그 사명, 목적, 뜻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 4장 1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5절에 말기ጼ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히브리어가 독특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제사와 이것이 영적인 뜻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카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대 희생 제사를 본격적으로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 레위기 속에 보여 있는 모든 내용들이 희생 제사 매뉴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적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또 제단 위에 불을 태우고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매일매일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주된 일이 매일 아침부터 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제단 불이 항상 켜 있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짐승의 희생을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종류의 희생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태울 것인가 제단의 어느 쪽에 잡을 것인가 하는 지지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5가지만 먼저 제일 크게 봅니다. 제일 먼저 burnt offering, 올라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8절에도 나오고 이 주로 이 올라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카 제사 소제죠. grain offering 레위기 2장. 그 다음에 샬라밈 화목제 이것은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크탓 레위기 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삼 속건제 piece of 뭡니까 속건제 이 5.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5대 희생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요 6절 이하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서 야훼 하나님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떠나시기 직전에, 이 땅으로 오시기 직전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우리가 토라를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 위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모든 이 두루마리 스크롤 토라의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 레위 계통의 아론보다는 예수와를 더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다섯 제사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의 뜻을, 예수와 하마시아의 미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이 다섯 가지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제사 시스템을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이 제사 시스템에서 말기제덱을 강조합니까?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취된 뜻을 봐야만 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러나 제사는 매일 제사, 매일 제사. 타미드. 그 제사장의 사명은 아침마다 불을 떼고 성소에 불을 계속 밝히고 있고 매일매일 제사,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 매일매일 드리고 제사장이 또 근무하다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인데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희생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이 율법의 책인 레위기를 통하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번제 자체는 예수와의 전적인 데디케이션, 예수께서 전체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우리는 레위기 1장 9절 읽을 적에 전부를 들으신 예수와의 전적인 헌신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는 것이 시작하지만은 예수와의 제사는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희생 제물은 탐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말로 뜻을 라존이라고 라존. 그런데 그 뜻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시도록 라존. 희생 제물이 아니라 희생을 드린 자의 마음 중심을 들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에 껍질을 버리고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냅니다. 전부 불살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중간을 쪼갠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타크.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오리지널 완전한 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져 가지고 부르심 받을 적에는 그때는 제사 시스템이 동반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기업을 내가 받은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준 것이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 나탁. 레위 희생 제사 시스템에 쪼개는 거. 각을 내고 쪼개는 거. 그래서 짐승의 가운데를 다 잘라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쪼개야 된다. 쪼갠다는 말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피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와의 말기제덱 언약은 피로 비준했습니다. 다른 언약은 피의 비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을 쪼갠다는 것은 언약을 말하고, 우리는 이 말기제덱 언약을 예수와의 쪼개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신학교도 많고 메가처치 교회도 많고 전 세계 지금 이 선교 시스템이 쫙 퍼져가지고 막 일꾼들이 지금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뭡니까? 추수기에 일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추수기에 일꾼이 많을 줄 알지만은 이 일꾼들이 추수기에는 부족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씀하실 적에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인비테이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부르심도 받을 뿐만 아니라 택함을 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예수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전까지 훈련입니다. 신부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 수업한다는 것을 항상 뭘로 의미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뭘 합니까? 리허설을 리허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샤반 예배를 드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번제 내용의 전체요. 예수와께서 전체적으로 드린 이 제사를 우리는 이 번트 오퍼링 올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제사가 민카죠. 곡식 예물.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 민카. 레위기 2장에 나온 곡물 제사.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가 없죠. 곡물 이 제사는 레위기 2장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이 곡식 예물 민카는 피가 없는 고운 가루입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 fine flour, 이것은 예수와의 완벽한 성품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와의 perfection, 완전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가 예물이었죠. 비둘기. 누가복음 2장에 21장에 나오는 1절에 예수와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이 비둘기 이 조그만 이 새는요 중간을 쪼갤 수가 없어요. 오늘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 새는 쪼개면은 뼈를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그냥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쉘라밈 화목제물 3장에 나오죠.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야훼께 드릴지니.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의 왕 예수와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쉘라밈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예수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떠나서는 샬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쟁이 끝나고 물질이 풍부하고 완전한 시스템을 가졌지 예수와를 떠나서는 샬롬 평화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말기ጼ덱은 살렘 왕이요 샬롬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이 번제의 절차가 똑같이 들이대 제단에서 취한 축하의 잔치로 집으로 가져갑니다.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속죄제 카타트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죠. 레위기 4장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곧 그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야훼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모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적에도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 예수께서 친히 얻어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질병 그 다음에 평강을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게 하여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 아쌈이죠. 아쌈.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또 5장 16절에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대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속건제는 restitution, 손해배상을 위하여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죄빚을 전부 지불하셨는데 속건제에서는 죄는 반드시 지불하고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짓는 일과 또 어떤 것을 갚지 않은 빚을 지불하지 않은 이 내용들을 겪으실 적마다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그 다음에 속건제, 레아쌈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뒤에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와의 그 제사는 한 번의 제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제사, 히브리서 10장 11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와 하마시아는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제사장이 사역을 할 적에는 절대로 앉을 수가 없죠. 일하는 동안 반드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앉으셨다 하는 것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언약도 이 언약의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3장보다 새 언약은 이 돌판에 준 거하고는 달리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심령에 이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하는 역할, 이것을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응답받아야 할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할 적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야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샬람인 평강이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마음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들의 중심, 내장 이 속에 그 안에서 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투쟁하는 이 염두들이 있죠. 염려. 매일매일 인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입니까? 이 제사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법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었고 생각에 심어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서바이벌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서바이벌입니다. 시온산은 새 언약, 이것은 토라를 바탕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의 시내산의 첫 오리지널 언약과 그 언약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는 돌판에 줬지만은 여기는 심장에, 마음판에, 마음과 생각에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심령과 부드러운 심령의 차이도, 이 굳은 심령 이걸 가지고는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막 그 죄를 극복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것이 뿌리를 받게 되면은 죄성을 이길 수가 있고 토라를 사랑하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루아흐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요즘 모든 뉴스가 전부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많이, 미국의 선거 때 막 페이크 뉴스들이 많아요. 시스템에 페이크 가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서 진리의 영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단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타 시스템도요. 또 이 메시아닉 이 관점에서 볼 적에 이 바이크라를 우리가 메시아닉 제사장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이해할 부분은 누가 희생 예물을 다룹니까? 24반열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키제덱 제사장의 반열이다. 또 희생물은 영문 밖에 감난선으로 취해졌는데 여기 나오는 이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위치가 여기가 이제 제단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문이죠. 여기 이제 영문 밖에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 밉카드 이 제단은 가장 메시아닉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희생이 죽은 그곳에서 영문 밖에서 주님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내용이죠.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깁니다. 이게 메시아닉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메시아닉 관점입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한 주제를 더 커버하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레위기 이 마이크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5가지 희생 제사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초점이 되는 게 3가지죠. 희생 제물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희생 제물을 전부 관리하고 그 성소에 있는 일을 이 집행하고 하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을 다루고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이 일을 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까지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시스템을 보면 3가지죠. 희생제물이 있고 제사장 직분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에서 가장 더 superior 그 다음에 excellent 이것을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훨씬 탁월한 희생제물이십니다. 이 짐승의 제사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와께서는 여기에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뭐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서야 되는데 우리 예수와 하마스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Superior priesthood. 그 다음에 성전도
이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성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적에 성전도 없죠.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희생제물, 제사장 직분,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와 안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크라를 통하여 레위 계통의 희생제물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계통의 성전을 신뢰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토라 안에서 변화를 예언한 이것을 우리는 토라가 바꿔줬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토라 속에 앞으로 이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기한된 이것이 성취되는 이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 자체가 토라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 안에서 변화가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말키제덱 언약의 로얄 왕실 토라, 또 이 아브라함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알지도 못하면서 야훼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벗이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피의 비준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언약에 부착된 이 말키제덱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레위 계통을 통하여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올라 번제가 되시고,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민카 소제가 되시고,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쉘라밈 코르반 쉘라밈 화목제가 되시고, 예수와께서는 코르반 카탓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아삼 코르반 아샴 이것이 되시는 여러분의 제사 시스템, 희생 제물, 제사장 제도,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예수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에 나와 있는 바이크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마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적에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자르고 하는 이 내용들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오리지널 언약을 통하여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드리시는 영원한 희생물이 되신 것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레위기를 통하여 예수와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회개의 영을 받고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을 통하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위기를 낀 모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예수와께서 가장 최고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과 가장 최고의 제사 시스템이 되신 것과 가장 최고의 성전 되심을 우리의 마음칸에 생기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투쟁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관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그동안 기도하던 내용들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육신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분은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이 제사 시스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룬 책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또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예수와 하마시약 안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응답도 받고 치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 예수와 하마시약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안 되던 되들이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닫힌 것을 열게 하시는 예수와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당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든 병든 자에게 예수와의 치료가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에 묶음을 받고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바이러스도 떠나가라. 모든 암세포도 우리의 몸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약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